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 인사할게요.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2절까지 12절까지 세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누가 보낸 걸까요?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교회인데요. 그곳에서 18개월 동안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자,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동쪽에 있는 수많은 상인과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전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그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제가 고린도라고 썼어요. 자, 고린도는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스의 이 중부와 남부를 있는 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지중해의 동서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구분하는 기준점도 되었고, 이 고린도 지역에는 양쪽에 이렇게 항구도 있었어요.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그 요충지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신분 상승의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예요. 그러면 뭐가 많냐면 융통, 돈이 많이 돌아가겠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번영하니까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사상도 그렇고 문화도 여러 가지가 혼잡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았다라는 건 다양한 계층이 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다양한 계층이 모여 있으니까 뭐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또 뭐가 많았냐면 다양한 우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신전이 20개가 넘는, 최소 20개가 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신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주의자들이 많고 신전이 많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거죠. 성전 창기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이같이 도시가 돈이 많아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걸로 나의 욕망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유희를 찾으면서 성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고 지적으로 유희를 찾는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적으로 유희를 찾다 보니까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자신이 우월함, 지적으로도 우월함, 이것을 과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했어요. 많은 묵상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속적인 그 가치관, 원래 살았던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또 복음을 받아들였어. 거기에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뒤섞여서 이 교회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까요? 자,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고린도화 될 것인가, 아니면 고린도를 복음화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은 상황일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신전이 우리 앞에는 없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세우지는 않으나 각자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개의 신전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 즐거움을 찾으면서 다른 것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몸된 성전으로 내가 눈으로 뭘 보고, 내가 귀로 무엇을 듣고,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굉장히 똑똑하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옛 모습이야. 옛 자아와 옛날 가치관으로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나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놓고 그렇게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요. 근데 내가 있는 공동체, 평일에 내가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지 몰라. 말뿐인 그리스도인인 모습으로 오히려 나를 보면서 네가 교회 다닌다고? 라고 실족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나 혼자 있으니까 내가 즐기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만 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즐기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못 봤어. 이거 은밀히 나만 즐기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걸 보고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핸드폰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많은 만큼 뭐도 많았어요? 문제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걱정되는 만큼 애정이 많았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겠죠.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보내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처방전, 이 고린도 전후서가 그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거론된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분파 문제예요. 나눠지는 거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외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부의 문제, 내부 다툼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욕망이 불씨를 만들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경쟁심이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산불이 너무 오랫동안 탔잖아요. 많은 피해를 준 것이 그 작은 불씨로 생기게 됐는데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불씨가 너무나 큰 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분파의 원인이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특정 지도자에 대한 교인들의 지나친 추종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저마다 선호하는 지도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당을 형성하고 그 세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 은사,
내 영적인 그 가치까지도 자기 자랑과 이 경쟁의 도구로 일삼게 되었어요. 자, 바울은요,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파 나눠가지고 교회에서 싸우고 하고 있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이 형제라는 단어를 고린도 전서에서만 몇 번이나 사용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에만 형제라는 단어를 39번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겨야 한다, 가족처럼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 하나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으로 하나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당을 지어서 대립하는 것, 그게 잘못됐고, 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같이 나눠져 있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 라고 했지만 정말 아는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결과의 모습이 이렇게 나눠진, 분파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쟁은요, 자기 주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 주장이 강해지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분쟁은 자기 주장에서 시작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자기 부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바울이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자,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적용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 같은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은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우리 군대는 다녀오셨으니까 군대 다녀오시면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죠. 적이 누구예요? 우리는 주적을 북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군은 같은 말을 한다 라는 원칙에서 비롯된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군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이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다른 그룹들이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함으로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접고 한 가지 입장에 우리가 동의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같은 말을 하라는 건데, 여기에 같은 말 다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 본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할 그 신앙생활은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오면 너무 평안하고 교회 지체들을, 공동체 지체들을 만나면 평안하고 한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입장 차이가 다름을 극복하는 것, 서로 하나 되는 것,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합창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합창단도 해봤는데요. 합창을 할 때는 각 파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교회 시온성가대 합창 성가대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성가대원으로 그렇게 찬양해 보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자, 여성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파트가 소프라노, 알토로 나눠지고 남자는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각자 파트에 내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일한 한 곡을 가지고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 가죠.
자, 내 파트 연습만 하고 내 소리만 막 지르고 있으면, 고집한다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어요.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각자의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각자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옳다. 다른 말을 하는 건 옳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거 맞춰가야지, 너의 힘으로 맞춰가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심각한 이단의 시비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심해지고 격화되는 것은 결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만 남을까요? 분쟁이 심화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많고 다툼이 많아지면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지름길이 바로 분쟁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쳐다보고 있거든요. 주시하고 있어요. 쟤네들은 어떻게 하지? 이 상황 가운데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 쟤 교회 다닌다는데 쟤는 어떻게 하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그 세상에 이렇게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이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끼쳐야 되는 공동체인데, 교회인데, 오히려 세상의 그 나쁜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고 속해 있는 여러 크고 작은 공동체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뒤만 돌아서면 그냥 씹어대느라 그냥 아주 호박씨가 막 이만큼 쌓여 있지 않나요? 그렇게 난리인가요? 아니면 돌아서면 칭찬해주는, 쟤는 어쩜 저럴까? 칭찬하고 축켜 세워주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나요? 자, 여기서 말씀 가운데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나눠지고 아볼로파 나눠지고 게바파 나눠진 것처럼 수아파, 진호파, 지수파, 다해파, 상혁이파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게 우리가 나눠진 모습으로 서로 나쁜 말을 하고 꼭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말이 진리인 것처럼만 그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그 중심에 내가 불씨가 되는, 그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로 막 활활 타올라서 이쪽에 얘기하고 저쪽에 얘기하고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돌이켜 보며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곳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주목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 텐데, 그러면 다툼과 분열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왜 저러고 있어? 라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과연 나는 그 십자가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내 생각과 내 말이 십자가보다 앞서지는 않을까요? 십자가는 십자가고, 그래 예수님은 죽으셨지, 날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래 감사하지. 그렇고서 나는 속으로는 시끌시끌한 거야. 이러쿵저러쿵 불면 소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나무 십자가는요, 하찮고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위에서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신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지도 않으셨고, 그것을 내려오지도 않으셨고, 이 땅을 허물지도 않으셨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묵묵히 순종하셨던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한 것, 이 세상에 미련한 것,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땅을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 리조이스 워십이 이렇게 소리를 맞추고 합을 맞추고 튜닝하고 하는 것처럼 당장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계속 맞추거든요. 한 번 또 합을 맞추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맞춰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맞춰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각자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기도 하고요, 학교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소그룹, 이 모든 관계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내가 바로 그곳에 불화의 불씨가 아니라 화합의 키가 되기를, 나로 인해서 그 묶여있는 것들이 다 열려지고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서로 달라요. 이 세상에 똑같을 수 없죠. 그러니 생김새도 다르고 내 성격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같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 서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하고 있잖아요. 대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면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만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문을 열고 형제 자매를,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팔로우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내 옆에 손 잡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손을 잡아봅시다. 옆에 없으면 앞뒤로 막 한번 가보세요. 좀 움직여봐요, 우리 진호 형제님. 그렇게요. 자, 우리 상진 형제님, 저기 우리 준식 형제님이랑 우리 동두 형제님 같이 손잡고, 자, 우리 옆에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고백하며 함께 더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얼굴도 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화합해 나가는 저희 팔로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가장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생각들, 상대방을 그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뱉었던 그 말들,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나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고 남을 높이며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며
되어주는 복되고 귀한 우리 교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파울로 청년부 이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받는 자가 아니라 나도 줄 아는 자, 나도 섬길 줄 아는 자, 품을 수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 팔로우 청년부를 기대하며 주님 멋지게 사용하시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